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저희들 아버지여 3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사옵고 폐역한 가운데 있사오나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했사오니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가운데 있사오나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주사파 아버지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대통령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굳게 설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왕과 같이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아버지 겨울 날씨에 저희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은다고 말씀했사오니 사랑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르나 이루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심슨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아버지와 목사님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있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 들어서 두 번째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좌장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또한 한없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이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1분 1초도 동성동락 못하게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갑진년 신년에는 보다 더 이상 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맡겨주신 사명도 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부응되지 못할 것이며 내 신앙은 성숙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는 이미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특별히 신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비결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즉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노이드 존슨 목사님 얘기는 요즘 나라에 나오는
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몇 번 들었습니다. 임종시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이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후배 목사들의 질문에 그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생각으로 헌신했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생각으로 헌신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생 동안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은 이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난 날이 한 해 가까워졌다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엄숙하게 하는 것이 없으며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에 왜 깨어서 근신하며 긴장해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교훈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세의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하며 다시 오실 주님과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워 올수록 지켜야 할 신앙인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하여 말세인 금년에 본문에서 교훈하듯이 세 가지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말세인 금년에 반드시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말세에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에 근거하여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분주하고 조급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명상을 하면서 한가롭게 산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처럼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만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됩니다. 아니, 요즘 말로 왕따 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바빠서요.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분주하게 사방팔방 16방으로 뛰어다녀야 할 현재라도 유지합니다. 뛰어다녀야만 현재에 유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이 무엇에 쫓기듯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일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업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건전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전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신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깨어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신하여 술 취하지 말고, 즉 말세를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미쳐 있으며 무엇인가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를 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이런 일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지만은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깨닫고 극복해야 신앙생활의 승리와 복된 한 해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말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실종되면은 하나님의 세운 가정과 교회가 먼저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사랑에 실패하면 내 자신이 가장 처참한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정하여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복된 가정, 은혜로운 교회, 행복을 만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복 빌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깁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자고 권고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말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셨는데,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기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매우 인색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큰 낭비를 하는 셈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청지기를 행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는데,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 교훈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묻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락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나보다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며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청지기의 교훈에서 보여준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에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도하기 어렵고 사랑이 실종되었고 봉사를 하지 않으려는 시대적 특징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다가 한 말이 뭐라고 해? 무슨 말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예수쟁이가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해요. 새해를 여는 첫 주에, 이번 첫 주가 둘째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 기도하면서 합니다. 사랑하며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그런 자세로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권찰의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면 탁월한 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이제부터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명감 가지고 헌신합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성가대원, 구역임원, 각 기관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기꺼이 드리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적은 두 번째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게으름도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육신적으로 게으른 일이 얼마나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손이 수고한 것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한 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통하여 기쁨의 탄을 거두는 축복의 해로 만듭시다. 만일 우리가 정신적으로 게을러 있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서적과 특히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지 않는 것도 사실 게으름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내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말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결단코 될 수가 없으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갑진년 한 해도 낭비하고야 말 것입니다. 옆 사람과 결단하는 의미를 나타내십시다. 새해에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먹 인사하듯이 나라에서 새해에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헌신하여 죽도록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 능력의 종으로 올 한 해 값짓는 한 해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